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당장 내일 일 혹은 한 달 뒤의 일 혹은 1년 10년 뒤의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이 온 우주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을 뜬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길이 황금길이고 천국의 문이 진주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아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분명히 압니다. 내가 화해의 사람인가, 내가 용서의 사람인가로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에 분명하게 눈을 뜬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고 산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설교 말미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 중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불모지로 불려지던 나라이죠.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명에 성도 한 명의 비율, 그래서 선교사들의 선교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한국인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터키 선교사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 터키에서의 전도는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는 조용히 옆에다 놓고는 바쁜 일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내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성경을 누가 집어들고 읽도록 그렇게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 여러분 터키에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경찰에 잡혀갔고 또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터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죄는 노방 전도죄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본 터키 기독교인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도에 동참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아흐만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대로 제적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흐만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갔겠죠. 경찰에 붙잡혀 가는 날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두려운 순간인데 그 두려움보다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무지막지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매를 맞는 가운데 매를 맞는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찰이 자기가 때리다가 지쳐서 그만두고는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보통은 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위축되기 마련인데 너는 어째서 때리면 때릴수록 얼굴 표정이 기쁘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때린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경찰이 아주 질려서 이 아흐만이라는 청년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기뻐하니 그냥 때리는 사람이 질리는 거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인들이 늘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안에 세상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소망이라면 소망이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길래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 소망의 핵심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압도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험이나 삶의 어려움을 압도해버리는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부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이 소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자유로운 나라인 거 아시죠? 어찌됐든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 노방 전도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국도 여러분, 노방 전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씩 그것을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을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예수를 믿으면 잘 믿는 부모일수록,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일수록 여러분 자녀들과 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대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녀들과 더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그 기쁨,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잘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이 고난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천국의 소망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던 많은 종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당장 가족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분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신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분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저 구원받았다,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되는가? 주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너는 지금 주님이 오셔도 되냐?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로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도 되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 주님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주님이 오실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세요 이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오지 마세요 이 입장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언제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무슨 큰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걱정거리죠? 무슨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집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문제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왜죠?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화평함이 없다면 내가 아직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거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후회할 일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말과 태도, 내가 지금 자녀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 내가 친구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저희 가족 중에 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제 동생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후회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물밀듯이 들여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생한테 잘해줄 걸, 이것이었습니다. 동생한테 잘해줄 걸, 동생한테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힘으로 동생을 때리고 동생에게 잘못해줬던 것들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특징이 화해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 그러면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끊어야 내 삶의 거룩함이 되어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해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로 천국 소망이 점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정말로 영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떠지니까 정말로 내 안에 거룩함, 내 안에 화평함, 이것이 정말로 영광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해를 요청하게 돼요. 정말로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천국 백성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